오늘 성경은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네, 2024년 신년 예배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을 돌봐주신, 또 인도하신, 보살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2024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 신뢰하며 믿으며 또 소망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맘때 되면 저희들 다들 하나의 계획들 세우시죠. 12월 말부터 해서 이제 1월 1일 날 뭐 해야지 이런 거 세우시죠. 원대한 꿈 꾸고 목표들 막 하나씩 세우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또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예, 대부분 이제 막 스케줄러 하고 올해는 꼭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1, 2, 3 이런 거 하시는데 아마 하셨을 겁니다. 어떤 소망들을 품고 계십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 전 교인이 성경 1독 모두 하시길 진짜로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네, 제 1번 순위의 기도의 소망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성경 통독 시작했어요. 1년에 3독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2024년 시작한 게 7번째 통독입니다. 지금까지 6번의 통독을 모두 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권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고 계시고 그 복락을 누리고 계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계획들보다 또 올해는 이 20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세우시고 그 20분이거든요. 한 하루의 분량이 그냥 이렇게 듣는 것들 하루에 20분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1년을 보내시고 성경을 완독하시길 소망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하루 20분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하루 20분입니다. 빨리 듣게 하면 한 15분 정도거든요. 하루에 20분 또 강조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하루 시간에 11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24시간에 11조면 얼마죠? 2시간 40분이죠. 2시간 40분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11조입니다. 제가 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2시간 40분을 기도하는 게 예전에는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게 별로 안 힘들었는데 그걸 딱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방에는 왜 이렇게 많은지 애는 맨날 울고 그래도 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었습니다. 100의 1입니다. 20분. 11조가 아니라 100의 1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루에 20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한번 소망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압니다. 저도 사역자이지만 정말 성실하게 한다는 게 진짜 훌륭하신 몇 분 빼고 이게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훌륭하신 몇 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가끔 게을러질 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밤늦게 큰일 났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올 한 해 마음을 정하시고 제가 20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 이 20분 1년 동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각오하시고 마음 소망을 정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저 믿습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호흡 가운데 호흡 속에서 또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래 봐왔던 분들이고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이 말씀을 저희들 예배하는 교회에 말씀 읽기를 시작하고 말씀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삶이 그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저는 보고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2024년 전 교인 성경 일독, 완독 그 큰 꿈을 한번 품어봅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이제 약간 약간 이 시기에 오늘 저희 시상식 있는데 좀 찔리거나 나 못했어 하는 분들 엄청 마음 불편하시죠? 예, 불편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히브리 학자들 중에는 이 다윗의 시편 139편이 시편이 전체 몇 편이죠? 150편이죠. 이 전체 150편 중에 다윗의 이 139편의 시가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는 시편 중에서 이 139편이 왕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139편의 그 아름다운 표현과 그 깊고 심오한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 많은 일들을 겪었던 인간 다윗이었어요. 왕이 되리라 말씀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 헤매며 목숨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왕이 되어서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항상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도 겪어야 했어요.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자기의 목숨을 아들로부터 구걸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시간을 오랜 시간 겪었어요.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의 삶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의 삶의 간증처럼 보여요. 시편 139편 내용 전체를 보면 다윗의 상황은 목숨을 위협받는 고통스러운 상황,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9, 20 위에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갖고 와봤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야 하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를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이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 시편 내용으로 봐서는 광야의 어느 시간인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기는 시간인지 또는 블레셋이나 또 다른 나라들에게 쫓기며 이 전쟁통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금 상황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절망적인 상황,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해줄 수 있다면 제발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나를 떠나라 이렇게 외치고 절박한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 할 수 있을까요? 주여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 악한 자들을 왜 죽이지 아니하시나이까? 살려주십시오. 아마 우리 이런 말들 할 거예요. 이런 기도할 겁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죠?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다 아시죠? 내가 생각조차 다 아시죠? 길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주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심을 압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시죠? 내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다 아시죠? 내 머릿속의 생각조차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주님은 나의 앞에서나 뒤에서나 나를 감싸주시고 계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요. 라고 다윗이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으로 인해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미쳐서 활을 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도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목숨을 연명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고 감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매 순간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의 앉고 서는 것, 나의 생각조차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심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아는 것부터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에 머무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다면, 이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가지는 거지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는 것, 이걸 믿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나를 눈과 같이 보고 계시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간혹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나를 도우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하고 계셔. 그렇게 느끼거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본다면 하나님은 안 지나서나 내가 눕거나 길을 가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조차 모두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눈과 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도 크고 몸집이 커서 그런지 사람들은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생겼다고 하시거나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보시거든요, 저를. 굉장히 강하다, 당당하다, 이렇게 뭐 범접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 저 눈만 이렇게 커가지고 겁이 많다고 제 가족들이 진짜 많이 놀렸거든요. 저희 언니도. 눈만 이만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그 겁 많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늘의 제가 있는지 문득문득 좀 이상하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 제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의 무게가 너무 심할 때는 진짜 어딘가 멀리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 이 무게감이 있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종종 있었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저기 반대편에 어딘가에 숨어서 잠시 나를 사라지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죠. 사방을 에워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순간순간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그 밤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한순간만이라도 벗어나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라는 이 원어의 문자적의 의미는 내가 아침 날개들을 갖는다면이에요. 아침 날개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당시에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해가 떠오를 때 이렇게 햇빛이 삐쭉삐쭉하게 하늘을 이렇게 뻗는 빗줄기 있죠. 그걸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빛이 날개처럼 순식간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빗줄기라고 여겼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새벽 날개를 치며가 그런 의미예요. 바다의 끝이라는 표현은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지구의 저편 끝, 세상의 끝과 같은 의미예요. 자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반대편, 저기 어딘가의 끝, 바다의 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새벽 미명 속에서 그 빛처럼 순식간에 바다 저편 지구 끝에 숨어버리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벽의 빛처럼 쏜살같이 바다 저편 지구 끝에 순식간에 도망쳐서 간다고 해도 거기에도 주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인생 속에서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고 정말 지금의 내 인생의 모습,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순간 말입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눈을 감았다 뜨면 순식간에 아무도 없는 지구 끝 어딘가에 도착해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도 그곳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도 계신다고 합니다. 좀 길지만 오늘 아침 함께 읽길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요. 우리가 스월이라는 게 저 지옥 끝, 땅 끝, 뭐 이런 의미거든요. 어둠의 끝, 구원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계셔서 나를 바라보신답니다. 어둠 속에 내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둠 속으로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내십니다. 오늘 다윗의 시가 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칭송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흑암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이 의미가 너가 죄악 가운데 있어,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그 죄에 물든 가운데 어딘가에 던져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그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는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조차도 빛이 있는 곳에서랑 동일하게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빛에 있을 때와 똑같이 보고 계시고 안위하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보호하고 계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시편 130편이 위대한 시인 것은 다윗의 전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나 바라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어요. 다윗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십니까? 어둠 속에 내가 있다고 해도, 세상 끝에 내가 숨겨져 있다고 해도, 스월의 그 바닥에 내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드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디서든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 끝에 있다고 해도, 스월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어딘가에 있다고 해도 주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의로운 손이라는 뜻이고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은 그 의로운 손으로 의로운 길로 나를 기필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쓰러져 넘어져 있다고 해도,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실수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또는 그 어둠과 같은 스월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주님은 그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현실이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힘겹지만,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죽음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 너무나 무서운 현실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때로는 광야의 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적군 앞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할 정도의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모멸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나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오는 새해이지만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바라보시며 우리를 알고 계시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흑암의 어둠 속에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 역시 빛과 같이 바꿔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밤도 낮과 같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떤 어둠의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능히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도움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날 위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